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6절 말씀 받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벨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우리 옆에 분 인사 한번 다시 합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무슨 앙케이트를 조사했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잘 믿고 가정예배를 드리는 가정과 또한 예수를 믿어도 어영부영 믿고 예수를 믿지 않은 불신자의 가정에 앙케이트를 조사를 했는데 놀라운 현상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잘 믿고 가정예배를 충실히 드리는 가정은 이혼율이 100%에서 95%가 이혼을 안 했어요. 그러나 교회 뭐 한번 왔다 갔다 하고 예수 믿지 않은 가정은 이혼율이 100%에서 45% 이혼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이렇게 예수 믿는 것과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과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할 때부터 가정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정예배 드리고 있어요. 약 40년째. 여러분도 꼭 가정예배를 가정의 달만 가정의 달이 아니고 1년 365일 52주가 가정예배 드리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사간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6개월 후에 가비엘 천사장이 사간에 나타났던 기쁨의 소식을 갖다주는 천사장이 가비엘 천사장. 성경에는 L자가 붙은 천사장은 셋 천사장이 있어요. 가비엘은 기쁨의 소식을 갖다주는 천사장, 미가엘은 힘의 천사장, 그 다음에 누시엘 천사장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오늘날은 성과 지자예요. 타락했어요. 그 마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기쁨의 소식을 갖다주는 이 바로 가비엘 천사장이 바로 갈릴리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바로 너의 태를 좀 빌리자. 바로 너의 조상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너의 태를 통해서 탄생될 것이다. 이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그것을 이제 이 배경을 알아요. 우리나라 이 문화와 유대인들 배경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이젠 결혼하게 해서 맞선을 딱 양가 부모들과 이렇게 맞선을 봤어. 그리고 이제 1년 후에 결혼합시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났어. 왜 1년이라는 세월을 잡냐면은 이 여인이 다른 남자하고 그런 짓을 해서 1년 안에 배가 이렇게 올라오느냐 안 오느냐 그 기간이요. 배가 올라오면은 끝난 거죠.
그런 기간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가 기절초풍하지요. 그런데 쭉 보게 되면 이 사건을 알고 요셉도 의로운 사람이라 자기의 신부감이 될 사람이 바로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끊고자 하는 그런 사건이 쭉 성경에 보게 되면 나옵니다. 그것까지는 다루면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제목으로 본문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로 말씀이 증거될 때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자, 가브리엘 천사장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첫 번째 주신 메시지, 그 첫 번째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오늘 본문 2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 받고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는 자여 편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였습니다. 이 함께 하시다의 말은 메타라는 단어를 쓰는데 뭐뭐뭐과 함께, 뭐뭐뭐 후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리아와 함께만 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화장실을 가든 직장 생활을 하든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집에서 설거지를 하든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마리아와 함께한 것처럼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는 시편 47편 7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마리아와 함께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 주님께서 500명이 보는 가운데 부활 승천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히브리 말로 함께하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거든.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마리아에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는 직접 음성으로는 주시지 않지만 이 성경 66권 1119장 32,500가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무개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 5절 9절에 7절에 쭉 보게 되면 바로 광약교회 성도의 바톤을 받는 여호수아가 쫄고 있었어. 두려움을 가지고 야 이거 보통 아닌데 40년 동안 부목사로 있어 보니까 야 모세를 막 돌로 떼려기도 하고 이게 보통 이게 장정만 60만 그냥 남녀노소 기천 빈부를 합쳐서 약 250, 300 잡거든요. 이 성도들을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니까 대단하다 이 말이에요. 쫄다 이 말이에요. 쫄고 있어. 잠이 안 온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 백성들 끌고 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좌우치지 말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살을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우리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주님 하늘나라에 하나님 우편보좌에 계시지만 다른 보호사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에녹이는 동행했습니다. 아담도 에덴 동산에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몸속에 친히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성전 삼아서 영원토록 그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께서 느끼든지 여러분 인정해 주든지 아니하시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 죽으신 그 사건을 마음에 믿어 입으로만 시인하면 누구든지 우리 주님은 그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임마누엘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시면 아멘. 로마서 6장 8절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거라.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영적으로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 산다라고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 보아도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르면 할수록 고난도 좀 있다는 거예요. 고난도 따른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신앙생활 어영부영하면요 고난도 별로 없어. 핍박도 없어. 너만 교회 잘 다녀라 하지. 누가? 마귀가. 그러나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고 전도의 사람이 되고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고 남편 예수 믿지 않는 남편에게 전도하고 자식들에게 전도하고 친구에게 전도하고 저거 예수 때문에 미쳤어 이런 소리 들었지. 그런데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는 마리아에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도 너와 함께 한다는 누가?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그분을 안 믿어지니까 교회 밖에는 많은 사람이 있어. 그런데 지옥과 천국이 있거든요. 예수 잘 믿는 복된 가정, 예수 잘 믿는 우리의 남편, 예수 잘 믿는 우리의 아내, 예수 잘 믿는 우리의 자식들, 이게 최고의 이 땅에 돈이 좀 없고 좋은 아파트 좀 안 살고 좋은 차 좀 안 타고 좀 세상으로는 빽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건 이 사람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로마서 12장 15절에 줄고한 자들과 함께 줄고하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예수 믿는 잘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슬픔에 빠져 있을 때도 기쁨에 빠져 있을 때도 좋은 일 나쁜 일 등등 우리가 무슨 일 하든지 우리 주님이 믿는 자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죠. 이게 감사고. 영원한 친구도 없습니다. 내게서 떠납니다. 오직 내 앞에는 그리스도만 있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장이 주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옆에 인사합시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답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7장 24 형제들아 각각 부르시는 받는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라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맥히면 아버지 부르면 돼요. 우리의 영의 아버지는 부르면 부를수록 하나님과 나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1대1로 기도할 때 막 그냥 천지를 창조해 뭐 그런 기도 쓸데없어. 아버지만 부르면 돼요. 할렐루야. 아버지. 대표 기도할 때는 좀 저리 있긴 해야 되겠지만은 1대1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 아버지는 부르면 부를수록 하나님과 나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육신의 아버지 10번만 부르면 열받는다고. 아버지 왜 그러냐. 아버지 왜 그러냐. 3번만 불러봐요. 이 자식이 장난하냐 그러지. 그러나 만군의 하나님 우리의 영의 하나님은 많이 부르면 부를수록 그분과 나와 가까워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그분이 나와 함께. 그분이 함께한 것이 인식이 안 됩니까? 그분이 함께한다는 인식이 돼야 돼. 그런 사람이 믿음이 있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야.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함께. 그럼 죄 못 지어. 내가 나쁜 짓 딱 할 때 하려고 생각 먹을 때 하나님이 내 나쁜 짓 할 때 하나님은 그분이 나와 함께하지. 그럼 나쁜 짓 못해요. 그분이 인식이 안 되니까 나쁜 짓 하지. 교회 다니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분은 마리아와 함께한 것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성도와 함께한다는 사실. 계시록 21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이젠 하늘 천상이 이젠 예루살렘의 이 땅에 쫙 누르며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천국이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그 천국이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누구?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 성도를 말하지. 오늘 천사 가비엘 천사랑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한다.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을 줘.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과 감사를 줘. 그 다음에 두 번째죠. 첫 번째는 가비엘 천사장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한번 3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은혜란 말은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거든. 이 말은 한국말은 은혜의 말, 본문 말 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호의. 그 다음에 세 번째 친절이야 이 말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호의한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이야. 우리가 창세기 6장 8절에 누가 은혜를 받아?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기쁨의 눈물이 양쪽 눈에서 흐릅니다. 두 콧구멍에서 눈물이 아니고 콧물이 막 흘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콧물 눈물 먹어봐야 짭짤해요. 안 먹어본 사람 한번 먹어보세요. 먹어본 사람은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은혜가 임한 거예요. 내 죄로 인해서 내 죄를 보고 통곡하며 내 죄가 내 인생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네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병도 떠납니다. 나의 모든 잘잘못이 다 주님께서 다 십자가의 피로 씻어 정결케 깨끗해서 이전 것은 지나서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3절도 아브라함은 은혜를 받았더라 했습니다. 창세기 19장 19절에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은혜 받는 자가 바로 롯밖에 없었어. 나머지 사람은 다 심판받았어.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요셉이 은혜를 받음으로 은혜 받는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그 집안이 은혜가 임한 거예요. 보디발의 집안도 은혜를 받고 감옥도 은혜 받고 청와대도 대통령궁도 은혜가 임하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은혜가 임하고 교회가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 사업 터전이 은혜가 임하는 그런 역사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야 됩니다. 오늘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최고의 축복이죠. 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여러분 탄생시키니까 그 태야말로 끝내주죠. 세상 말로 말하면.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 아낌없이 다 줄 거예요. 물질도 줍니다. 건강도 줍니다. 가정의 평화도 줍니다. 샬롬의 평화, 평강의 축복도. 가정에 은혜가 임합니다. 내 남편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 자식들에게도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서 3장 34절의 말씀 보게 되면 진실로 그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렇습니다. 겸손한 자. 온유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어서 잠언서 14장 9절에 정직한 자에게도 은혜를 주신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받는 사람은 말이 부드러워져요. 행동이 온순해집니다. 교회 다녀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봐도 말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상대방이 그 말 듣고 시험 들어버려요. 교회 다녀도 은혜 받지 못하고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다듬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유튜브 보니까요. 이야, 돈도 많아. 소나무 하나가 300억이라니까 300억.
소나무 몰라요? 소나무가 멋있게 멋있더만. 몇 수십 년 된지 모르겠지만은 그거 이 경매가가 300억이 돼요. 그 300억 주고 사가는 거예요. 이야, 참. 사람보다 더 비싼 것이 소나무네. 그래, 실망을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 책임져 주실 거예요. 로마서 1장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 믿으면 가정에 샬롬 평강이 임할지어다. 은혜가 임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오늘 가비엘 천사장에 바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또 요셉에게 나타나자는 거. 신랑감 요셉에게도 아이 끊어버려야겠다. 신부감 돼서 잉태했다는 다른 시를 봤다니까 끊어야 돼. 가비엘 천사에 나타나가지고 요셉아 너희 안에 들어오고 걱정하지 마라. 너희 조상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그 태를 통해서 탄생된다 이 말이야. 얼마나 축복된 가정이, 얼마나 축복된 태요. 아무에게 합니까? 아니요. 요셉이나 마리아나 성경에 보기에 믿음 생활을 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도 믿음 생활을 잘하여 여러분 태를 통해서 예수님 탄생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그런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에베소 2장 7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극지 풍성함을 받아 여러 세대에서 나타내라.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우리의 모든 손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가비엘 천사령의 말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춤을 추는 사건.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수많은 여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 여자 중에서. 거기에서 한 명이 선택받은 거예요. 야, 얼마나 감사해요. 이 가정이라는 게 참 귀중한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한두 해 한 것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믿음 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연조는 무시 못합니다. 10년, 20년, 30년 연조 무시 못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유 참. 이건 남자, 정자, 난자를 통해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냥 마리아 태만 빌리고 잉태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란 말은 이에 수수란 뜻이거든. 예수.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태에서 구원자가 탄생한다는 이게 기절초풍할 일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 있잖아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할 자예요. 메시아, 구원자. 그러니까 구원자를 너의 태를 잠시 통하여서 출생시키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해서.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나 같으면 아마 춤추고 막 그냥 난리 났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파트 하나 주니까 그날 저녁에 자기 부부가 잠을 못 잤대. 또 눈으로 샜대. 너무너무 좋아서. 몇십 년 동안을 적금 붓고 돈 모으고 고생해서 아파트를 딱 사가지고 이사를 해가지고 그날 밤에 그 남편하고 아내가 잠을 못 잤대. 한심도 못 잤대. 아파트하고 게임이 안 되지. 하늘나라 주인 되신 분이 가정에 찾아온다는 게 얼마나. 만약에 대통령이 홍길동의 가정에 온다면 아마 한 달 전부터 청소할 거야. 막 아주 막 페인트도 칠할 것이고 막 그냥 더비도 할 것이고 막 돈 있는 사람 장롱도 바꿔볼 것이고 막 난리 날 거야. 막 소파도 막 그냥 닦을 것이고 방바닥도 닦을 것이고 말이야. 아마 어떤 사람 대통령 악수하면 한 일주일 동안 아마 손 안 닦을 거야. 막. 그런데 대통령도 세우고
이 나라를 흥하게 하고 세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마리아의 태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잉태된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5대 복음 첫째, 이것만 건들면 이단이에요. 처녀 탄생. 두 번째, 십자가의 죽으심. 세 번째,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살 만에 부활하신 사건. 500명이 보는 가운데서 바로 40일 만에 부활하는, 승천하는 사건. 이것은 2000년 전에 5가지 중에 4가지는 2000년 전에 이루어졌어.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마라나타. 주님이 임하신다. 재림. 이 5가지를 건들면 그 사람은 이단이야. 그래서 지금 많이 그러잖아요. 못된 사람들 그랬잖아요. 마리아가 바람 피워가지고 일을 낳았다고. 그런 사탄 마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 모세의 입술을 통해 창세기 3장 15절의 애원의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여자는 누구예요? 마리아죠.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수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예요. 뱀은 사탄 마귀죠. 뱀은 그 발꿈치를 물 것이요. 창세기 3장 15절의 애언을 성취하는 거예요. 어떤 이 땅의 이단 정파의 교주들은 이런 사건이 없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오시기 전 1500년에 애어난 그 성취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600년 전에 오시기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사야 7장 14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히브리 말로 임마누엘. 우리 한국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요, 그 당시 예수님 사역할 때요, 2000년 전에 제사장이 2만 명이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7,000명이에요. 2만 7,000명 구약교회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마태복음 8장 29절에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항복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육의 눈으로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육의 눈으로 절대 증거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성령이 임해야 예수님이 누구며 이 예수가 과연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해야 돼.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나를 끌고 다니니까. 성령이 임하면 나를 기도시키고, 성령이 임하면 죄에서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를 통하여서 사람의 물과 성령을 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은 하늘나라 갈 수 없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최초 12명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신앙 고백한 자가 베드로밖에 없어요. 시몬 베드로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시몬이라는 베드로 목사가 이렇게 신앙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어쩔 줄은 모릅니다. 첫 번째는 귀신이 예수님을 누군가를 알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베드로가 여기서 12명의 제자 중에서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면서 최초로 고백한 것이 베드로예요. 마가복음 1장 11절에 세례요한이 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려서 여인 중에 난 중에 제일 큰 자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외치죠. 세례요한이 제일 먼저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례요한 요단강 예수님을 침례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나거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니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악을 내서 하나님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말씀했으니,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왕으로 영접하였어. 여러분의 가정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살고, 내 가정이 살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에 놀라운 역사함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시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바로 결혼하게 산 남편을 1년 후에 결혼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근신하고 있을 때에 가비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은 뭐예요? 네 태 좀 비지하는 거지. 기절초풍하는 거지, 처녀에게. 그 당시 처녀가 잉태하면 돌에 맞아, 동네, 오늘 해간이죠. 해간에 끌려나 돌에 맞아 죽어요. 왜? 성경은 가늠한 자는 죽으니까. 그런 목숨 걸고 예수님을 잉태한 거예요, 마리아는. 우리도 예수를 믿을 때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 돼요. 목숨 걸고 주의를 지켜봐요.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는 거예요.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세요. 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예수를 잘 믿는 나라와 예수를 믿지 않는 나라는 너무 경제적인 축복을 받고 안 받고 있습니다. 오늘 가비엘 천사이 오늘 우리에게도 아무개야, 너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오늘 보니까 너도 이제는 성령으로 잉태가 될지어다. 성령 받아요, 성령 받아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하나님,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가비엘 천사장이 말에게 나타나서 주신 말씀이 곧 나에게도 말씀을 주셔서 정말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한 사람을 통해 내 가정을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고 내 양가 부모 형제를 살리는데, 더 나아가 국가와 민족을 살리는 하에 떨어진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가족과 모든 건강의 문제입니까? 남편 아내 자식의 문제입니까? 또한 하고자 하는 모든 영시 기도부터 시작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예수 안의 응답으로 나타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말씀 붙잡고 교회와 이국과 민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심에 성령 내주 감동 역사하심 받아 이젠 마리아와 함께한 것처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는 모든 권속들을 머리머리와 가정 자손 또한 하고자 하는 계획 이해와 이 나라 민족 이해와 전 세계에 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28,000명의 사는 동력자들 머리머리, 지금도 인권을 뺏기고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이북의 2,400명 우리 사는 동포들 머리머리와 우리 일사는 넓게 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